오늘 저는 구원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그 조선미 집사자매님의 장례식이 마쳐졌습니다. 제가 조선미 집사님 이렇게 몇 번 뵙지 못했지만은 마치 그 보름달이 뜬 것 마냥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얼굴이 이렇게 환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고 환한 분이 계실까? 저분의 성함은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이번에 가서 그분이 그분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이문일 목사님이 주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이 이문일 목사님은 64세고요. 우리 신태균 목사님과 그 동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된 것은 이제 세원고등학교에 1994년에 갔을 때 이분도 1995년에 세원고등학교 교목으로 오게 됐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상당히 친하게 지냈는데요. 이분이 그 2003년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금년도 3월 13일 날 잠자다가 뇌혈관이 터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갈 때가 멀지 않았네. 굉장히 먼 것처럼 생각했는데요. 80세는 살겠지 그랬는데 이런 일 당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언제 갈지 모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에게 그 큰 인상을 준 분은 이제 신계훈 연합회장님인데요. 이분은 36대 총장님을 하시다가 연합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일을 많이 하신 관계로 과로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췌장암으로 62세 정말 젊은 나이죠. 62세면 젊은 나이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이 이문일 목사님과 신계훈 목사님의 공통점이라 그러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돌아가셨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랬는데 일에 대한 그 욕심 이런 것이 강하다 보면요 괜찮겠지 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머리 혈관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 치타가 시속 12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데요. 그 치타가 그런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600m뿐이랍니다. 그 이상으로 달리면은 머리에 혈관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달리면은 그만 이제 멈추고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일찍 이렇게 주안에서 잠드신 분들을 대하고 보니까 사실상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이 먼 데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실감이 나고 언제든 참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말씀대로 심판을 받겠지. 그래서 구원과 관계되는 성경 말씀을 난 나름대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골라봤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많이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
분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냉정한 현실을 봐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 이 아버지의 뜻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산상수훈을 반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했죠. 너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되 그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 율법을 반포하고 나서 이 율법대로 살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이렇게 많은 복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나 나의 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에 또 저주가 오고 자녀도 잘 안 되고 전 세계로 민족이 흩어지게 돼서 남을 섬기게 될 것이고 등등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 그냥 듣고 머릿속에 많이 외워두고 알기만 하고 이거를 몸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이 아는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가 참 성경 말씀 저도 참 요절 암송하면은 남에게 그 뒤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모래 위에 세우기는요 쉬워요. 왜냐하면은 모래는 쉽게 팔 수 있거든요. 파서 거기 기둥을 세우고.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반석에 그 기둥을 세우려면 그 깨뜨려야죠. 반석을 파야죠. 파서 기둥이 들어갈 수 있게.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냥 모래 위에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그래서 나의 신앙의 집이 정말 훌륭해. 나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환란이 오게 되면 다 무너지는 가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는 그 6.25 전쟁 때 일인데요. 황해 그 아래 우리 남쪽에 어느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 전쟁이 나면 막 피난 가야 되는데 미처 못 갔어요. 그렇고 인민군들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 교인들은 교회로 피신을 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시고 인민군들이 그냥 이 마을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시고 그 기도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 공산주의는 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아편이다 생각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건 다 지어낸 얘기다. 사람이 죽으면은 흙으로 돼버리고 그만이지 무슨 뭐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고 그런 거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게 사탄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벌레 죽이듯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막 죽이거든요.
특히 이 종교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에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민군들이 그 교회를 포위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총을 빵빵 천장에다 막 쏘대고 하니까 교인들이 다 쫄죠. 예. 근데 목사님은 이제 다행히 안 계셨어요. 목사님은 피신을 갖고 장로님 또 집사님 여러분 또 미처 피난 가지 못한 이런 가족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인민군 그 장교가 앞에 딱 나오더니 지금이라도 너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린다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 증거로 딱 보니까 교회 보니까 이제 예수님 초상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초상화를 딱 놓고 저기다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면은 믿음을 포기하고 이제 안 믿기로 하고 우리 공산당의 품 안에 안긴 거로 인정해 주겠다. 다들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한 명씩 이렇게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장로님부터 네, 장로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요 위기만 잠깐 넘기고 회개하면 되지 뭐. 뭐 침을 뱉는다고 진짜 예수님에게 뱉는 건가? 발로 밟는다고 예수님을 밟는 건가? 잠깐 하자. 그래서 이제 탁 침을 뱉고 이제 발로 밟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야 이건 뭐 하나뿐이 없는 목숨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그 국민학교에 다니는 이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죽겠어요. 이렇게 하고 안 따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됐습니다. 그 인민군 장교가 오더니 너희들은 다 가짜야. 일로 와. 얘만 진짜야. 얘는 살려보내고 이 가짜들을 너희들은 가짜야. 싸그리 꼭 교회도 불태워버리고 했다고 합니다. 뭐 제가 본 건 아니고요.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막상 이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을 저버리는가? 참, 이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산상수훈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5절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 중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과실은 잘못, 허물, 죄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일까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일까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죄를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의 잘못을 나를 위하여 다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는가 하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네, 없어요. 다행히도 없어요.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분통이 터지는 일은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운전할 때마다 잔소리를 막 해갖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분통이 터졌는데 그 밑바닥을 보니까 이것이 용서하지 않은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분통을 터뜨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하나님 제가 아내를 용서하지 아니한 걸 회개합니다. 이제 용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기서는 결단코라고 했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죠. 그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이 될까?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조가 되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제 끝장이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또 어린아이는 말씀 그대로 믿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뭐 별 어려움 없죠. 세 번째,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고 뭐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미혹을 가르치는 그런 파가 있습니다. 일명 구원파라고 하는데요. 구원파에서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아.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미혹이 있습니다. 그런 미혹을 받지 말라는.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또 남색하는 자, 남색은 이 동성애입니다. 도적은 도둑질이고요. 탐남하는 자는 탐욕을 품는 자,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는 남을 중상모략하는 이런 것입니다. 또 토색하는 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이런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의 정확한 정의는 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물건이나 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탐심, 탐욕도 우상숭배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 거의 천국이거든요. 예루살렘 성 밝은 곳이고 성 밖에는 어두운 곳입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개들은 이제 육신적인 그러한 사람, 짐승과 같이 막 육신의 본능대로 막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술객은 이 귀신이나 마귀를 의지해서 어떤 마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 살인자들의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에서 미워하는 것도 역시 살인하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미워하는 것. 그래서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나 한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미워하는 사람 중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 고참 있었는데 한때 이제 미워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용서를 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냐,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거나 라가라 하는 자나 라가, 이거 히브리 욕입니다. 혹은 미련한 놈 라가라 하는 자, 그것이 다 마찬가지로 살인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을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무의식적으로 살인을 하는 거죠. 언어로 살인하는 건데 실제로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숭배했고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는다, 사망한다 하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그 본능, 그러니까 뭐 욕심대로, 육체 욕심, 뭐 음란의 욕심, 뭐 이런 거, 또 육체의 일, 원수 맺는 것, 싸우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술 취한 것, 방탕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범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게 하는 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난 아무 죄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거든요. 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거기서 난 자손들이죠. 우리도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지 뭐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 후손이죠. 후손. 낳고 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 죄가 어디로 와있어요? 다 이 유전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1절 말씀
정확한 지적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는 만물보다 심히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인간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갖고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사기 사건이요 절도 사건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신고된 것만 1년에 32만 건이 사기 사건으로 신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 공화국, 예. 그 선진국들 중에서 OECD 중에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사기를 많이 치우는 이유가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가 하여튼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머리가 아주 뛰어나니까 이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면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그걸 나쁜 데 쓰게 되면 이제 사기 이런 걸로 해서 남의 재산을 토색하는 그런 죄가 되죠. 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첫째로 욕심을 내지 말라. 이 사기꾼들은 미끼를 던지거든요. 미끼.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미끼를 던져서 그걸 물게 합니다. 무는 역시 이제 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협박입니다. 공갈, 협박,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줘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 이렇게 사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경찰서에 잡혀왔어요. 빨리 돈을 보내지 않으면은 검찰로 넘어갈지 말고 빨리 돈을 보내세요.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죠. 아주 교묘하게 뒷조사를 많이 해갖고 개인 정보를 많이 알아갖고 이렇게 믿을 수 있게끔 무서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도 사람 믿지 말. 사람이 뭐냐? 생명이란 게 코에 있다. 예, 숨만 몇 분 못 쉬어도 죽는 게 사람이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님이 그 아들의 그 결혼 잔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청장도 다 보냈어요. 그 때가 돼서 이제 종들을 보내갖고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사업이 바빠서 못 가고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천국 잔치에 안 가겠다. 임금님이 화가 나갖고 종들을 보내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아무나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에 지나간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죠. 들어올 때 예복을 입게 했습니다. 예복. 예복을 나눠주고 이 예복을 입고 자리에 앉으라고. 근데 한 사람이 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안 입고 뻔뻔하게 딱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이거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네요. 자신의 그 아름다운 의상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복을 안 입었다. 하셨습니다. 자, 이 뭐냐면 말이죠. 사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공로로 나의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 그럼 자기의 그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의 공로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 예복은 예수님의 공로, 예,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의지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돼요. 그걸 의지해야 돼요. 예, 그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너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런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의복입니다. 우리를 가리우고 있어요. 우린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의로움과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은 겁니다. 나는 의지할 게 없어요. 나 행한 건 죄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예복을 입었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안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말라 죽는다 이겁니다. 말라 죽는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거하겠습니다. 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이렇게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이 능력과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받은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고 수고를 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서 2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이제 외우고 이제 실천하고 해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주 안에 거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근데 찬미가 복음성가 이런 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난 나름대로 이제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 힘든 걸. 뒤에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저가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 권고하심이니라. 권고라는 말이 take care of,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옛말이죠. 권고한다. 그래서 주께서 권고한 게 뭔가 어떤 충고를 하신다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보고 있느니라. 예. 그래서 이 거인 옆에 있는데 내가 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밀려고 막 애를 쓰고 거인에게 맡기면 거인이 한 손으로 탁 쳐서 이렇게 해주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이럴 땐 어떻게 이럴 땐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머리 복잡해진다. 머리 터져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그냥 쉽잖아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 기도로서 맡기세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또 이거 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흔들리는 그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주께 뭔가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의 근심 걱정 모든 걸 동시에 다 볼 수가 있고 동시에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세요. 차원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이 차원. 우리가 사는 세상, 저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현대 물리학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원으로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면 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3차원 세계에서는 여기 딱 보면 이 앞면뿐이, 여러분 보면 이 큰 글 성경 이 앞면뿐이 안 보이죠. 근데 우리보다 한 차원에서는 이 뒷면도 동시에 보인답니다. 그게 4차원이래요. 앞면도 보고 동시에 뒷면도 보고 사람 겉도 보고 마음 속도 보고 그것이 4차원 세계. 그 위의 차원 세계에서는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도 있고 또 풍동에 있는 그 집에 거기에도 동시에 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그래요. 그 차원에서. 그리고 최고의 차원 11차원에서는 이 우주 모든 곳에 동시에 다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1대1로 다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할머니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영접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한 분의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다 마음에 모실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원을 모르시니까 그 높은 차원 그분은 동시에 이 우주 모든 곳에 동시에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알게 된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맡겼는지 말로만 맡기는지 그건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진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고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오래 살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중국 청나라 때 리칭 위엔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우리식으로 읽으면 이청원인데요. 이분이 1677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256세를 사셨다고 합니다. 외계인 아니냐? 아니래요. 실존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게 되었는가? 젊었을 때 그 산에 이렇게 갔는데요. 산에서 도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인으로부터
무병장수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느냐? 호흡을 천천히 하라. 거북이는 1분에 한 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근데 개는 1분에 15번을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는 일찍 죽고 거북이는 500살까지 산다고. 그래서 저도 1분에 한 3회 정도로 3번만 숨 쉬자. 그래갖고 이제 해봤는데요. 1분 동안에 2번 반 정도뿐이 숨을 안 쉬어도 되더군요. 이렇게 숨을 천천히 쉬면 오래 산다고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요. 참아요. 참은 다음에 못 참겠으면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내쉬어요. 그래서 1분에 한 2번 정도. 1분에 한 번 정도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경지에 이른 겁니다. 1분에 한 번. 256세까지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은 채식을 했다고 합니다. 채식. 그것도 너무 많이 먹지는 않는데요. 한 70%만. 70% 채우는 채식. 그 다음에 마음은 항상 편안하게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56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생에 비교하면 이것은 정말 모기발의 피 정도에 지나지 않죠. 이 태양의 수명이 이제 50억 년 남았다고 하는데 영생은 뭐 50억 년이 영생입니까? 그보다 훨씬 길죠. 영생은 영원한 건데요. 이 우주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우주가 몇 번씩 나와도 끝나지 않는 게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 기간은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한이죠. 무한히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나도 큰 선물이에요. 너무 큰 선물 주니까 이거 못 믿겠어요. 이거 적당히 한 10억 년만 산다 그러면 믿겠는데요. 이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못 믿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불교를 조금 연구를 해봤더니요, 불교에서도 지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도 얘기를 하는데요. 하늘나라가 33층이 있다고 합니다. 1층, 2층, 3층에서 최고층이 33층인데요. 그 33층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은 보통 26,000년이라고 합니다. 그 26,000년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영생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26,000년 정도. 근데 거기서 이제 살다가 죄를 지으면 이게 벌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뭐 인간의 세계로 태어난다든가, 뭐 동물로 태어난다든가, 뭐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영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것은 성경에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는데, 그 영생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예, 제가 3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는데요. 처음엔 그냥 섭섭하고 참 못해준 게 참 안타깝고 막 그랬어요. 그랬고 살아계실 때 더 잘할 걸.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건데 그 뭐 이 인생 사는 동안에 좀 대접을 잘 못 받았다 한들 어떠랴.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 무궁하게 살 것인데, 그리고 영원 무궁한 세월 가운데 또 다시 만날 텐데 뭐가 또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